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1년 사이에 꽤 유명해지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베트남에서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계시는 박항서 감독님이신데요. 이 감독님이 처음에 아시안게임이나 U23 국가대표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나운서가 물어봤을 때 박항서 감독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코치 스태프나 우리 선수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성도님들, 온전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 분리가 되지 않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온전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갈라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온전하게 이렇게 딱 하나로 뭉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라는 뜻은 어떠한 뜻일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과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협력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점촌 시민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점촌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동체에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동체에 있는 규범이나 규칙들을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했을 때만이 그 소속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전촌 시민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도 받으셨고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사명과 소명에는 충실하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면서 교회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무엇인가를 원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 그리고 교회가 나에게 준 사명에 충실한 모습을 가지고 행하면서 무엇인가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70억이 넘었다 그러죠? 그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콕 집어서 지명하여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에 머물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그 하나님의 소명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그 소명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가운데 도움을 청하시는 삶을 사셔야 해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씩 우리 교회에 채워질 때 만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모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에 얼마만큼 충실한 삶의 모습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힘쓰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행여나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까 봐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다가오셔서 사랑의 미러를 던져주는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위로를 받고 다시금 세워지는 가운데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닫힌 눈을 여시고요, 닫힌 길을 여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신 소명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전촌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그 합당한 일에 행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는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을 얘기하라면 참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 소망, 사랑은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따라해 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겸손을 행하되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겸손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일반적인 겸손과 인내는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자신들의 성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도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는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시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맞추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의 것을 맞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온전히 바탕이 되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온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것이 먼저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먼저고 내 자아가 먼저고 내 자존심이 먼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그리고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이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겸손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느냐? 온유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바탕이 되지 않는 온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남이 끼어들면 승질이 납니까? 왜 도로가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보복 운전의 사례들이 나타납니까? 왜 일을 하다가 남들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요, 쑥 들어오면 눈빛부터가 달라진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 순간에 올라오는 그 분노를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도 못할 사고들이 터지면서 인명사고까지 나지 않습니까? 하찮은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온전히 죽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이유로 서로가 말다툼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등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싫다고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좋다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일을 등한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일이, 목숨을 걸고 봐야 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그 사소한 이유 때문에 소홀히 여겨지고 경홀히 여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실 때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요? 따스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온유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과 부드러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상하 관계가 되는데요. 내가 지시하면 바로바로 따라야 되고 내가 지시하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협력하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그 능력을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면 그것을 주변 사람과 함께 채우는 가운데 발을 맞춰 나가는 게 온유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에 안 든다고, 내 뜻과는 다르다고 무시하고 차별해버리고 방임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는요, 우리가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우리를 향한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서로가 협력하여서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의 온유로 채워질 겁니다. 또한 온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완전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온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그 온유로운 삶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랬어요. 이제서야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를 모든 것에서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다가가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사랑보다 앞서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니다. 관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게 관심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찌르는 즉시 바로 폭발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저 상대방이 내 앞에서 수없이 잘못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채워졌을 때만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방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용납하지 못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위인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사랑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득 차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전천시민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전천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시되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하나 되는 가정 속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가지 마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가 되시고요. 그것을 죽을 둥 살 둥 온 힘을 다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없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2개, 3개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게도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내 것으로 만족하세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까? 왜 분리되고 파당을 짓고 분당을 짓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되는 역사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로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온전한 육신이 되는 거고, 지체가 되는 거고,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봉사하시는 가운데, 헌신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을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